우리가 마태복음의 13장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가 모두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이 천국 비유는 모두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4가지를 살펴보았고, 오늘 여기 44절부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뒤에 부분에 있는 3가지 비유를 보게 됩니다. 5째, 6째, 7번째 천국 비유인데, 이 비유는 우리가 흔히 이름 붙이기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물을 치며 모으는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천국이 어떤 곳이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천국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상상하고 그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을 누가 설명하고 계십니까?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을 직접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본 분이고 우리는 보지 못했고, 그분은 경험한 분이고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울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가보니 너무 좋은 곳이고 경험해보니 정말로 은혜로운 곳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는 한에서 설명하려다 보니 이것이 한계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인데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우리가 경험해 본 한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흉내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랍고 크신 은혜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을 상상하시든지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천국을 비유를 하면서 보화를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보화를 찾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화를 찾을 때 어떤 보화를 찾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화를 찾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화를 보화로 보지 못하고 헛된 것을 찾아 헤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찾는 보화는 정말로 보화입니까? 진짜 보화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물질의 보화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가진 자가 되어서 최고의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보화에 애착을 갖고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모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은 다 헛되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만큼 능력이 있거나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 물질을 쌓아두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보화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보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서고라도 얻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밭 한 귀퉁이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은 천국임을 잊지 마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보화는 또한 영생입니다. 천국을 얻는 자마다 영생을 소유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그 하나님 나라는 영생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얻으면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이 천국과 영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숨겨진 천국은 우리에게 발견해야 할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 숨겨진 천국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좀 생기거나 귀중한 물건이 생기면 그 물건을 어디에다 둡니까? 보통은 은행에다 두고 금고에 두고 그러질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외세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고 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내전도 겪는 그런 혼란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을 피해 피난을 갈 때 은행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어디 안전하게 보관할 금고가 있기를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갈 수 없는 보물들을 항아리 같은 것에 담아가지고 밭 한 귀퉁이나 어디 산속 깊은 곳에 자신만이 아는 곳에다가 은밀하게 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란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시작하고 원하는 때에 끝난다면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피난을 갔다가 그곳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고 그곳에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땅 주인도 바뀌게 될 것이고 땅 속에 묻혀놓은 보물은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가난한 소장농이 땅을 일구다가 그 안에서 숨겨두었던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 사람은 그것을 다시 감추어 두고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물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서 보물을 차지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왜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오직 이 농부만이 그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가 원하는 천국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복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는 그 보물이 진짜 보물이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임을 바라볼 수 있는 남다른 안목을 가졌던 것이죠. 남들이 그냥 보면서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유심히 보고 관찰하면서 거기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 세상 사람들이 다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 없는 그 보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누구나에게 다 허용이 되지만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고 그 은혜를 발견하여 내 것을 삼을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농부는 소작농일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밭이라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다시 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남의 밭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놀면서 딴짓을 하면서는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보화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다른 사람이 전에 이 밭을 갈 때에 자기 힘으로 옮길 수 없는 커다란 돌이 있는데 그 돌을 그냥 지나쳤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그런 힘든 일들, 다른 사람들이 마다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텐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이 사람은 성실하게 일함으로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실함이 우리의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그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법은 밭에서 발견되는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아무리 일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주인은 밭의 주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보물만 몰래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물만 몰래 빼오는 것은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지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몰래 취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들통났을 때 빼앗길 처지가 되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것을 갖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주인에게 알려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 우리 앞에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가, 이것의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천국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중요한 분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바꿔서 아깝지 않은 그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려도 이 보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 보물에 미치지 못하는 밭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밭 정도는 우리가 희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밭 정도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팔기에 힘들고 괴로울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위해, 영적인 것을 위해 희생하고 드리면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목숨마저도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신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목숨마저 주신 주님을 위해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46절이 있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전부 희생했다는 것이죠. 천국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보다도 귀한 그 천국을 얻기 위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7절 이하에 보면 그물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과 48절을 연이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은 후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천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각종 물고기가 모이는 그물, 천국이 누구에게나 다 허락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는 자의 숫자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좋은 물고기만 모아서 그릇에 담는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멀리 원양어선이 명태 잡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물을 치고 그물을 끌어올리면 거기에는 명태만 잡히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는 무슨 바다사자도 올라오고 문어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다 올라오죠. 그런데 명태를 잡는 이 원양어선은 명태만 골라내고 나머지 것들은 다 바다에 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물에 걸렸다고 다 쓸만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죠. 그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일명 베드로 고기라고 불리는 베스처럼 생긴 물고기를 가장 많이 잡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비늘이 없는 메기나 비늘이 없는 뱀장어 같은 거는 잡아도 먹지 않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이런 것을 선별하는 작업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골라내야 하는 것이죠. 쓸모있는 물고기와 버려야 할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말의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4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종말의 때에 이렇게 물고기 가운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듯이, 알곡을 추수하고 나서 알곡과 가라지를 놔두듯이, 양과 염소를 우리에 드리면서 그것을 나누듯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를 나눌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고에 들이시는 알곡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이는 양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선택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변질된 신앙이거나 병든 고기 같은 사람들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계신지를 늘 언제나 물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물 안에 있다고 다 그릇 안에 담는 것은 아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뜻하는 바는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물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며 길은 좁은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생과 천국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깨닫는 사람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5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주님의 교훈을 잘 받은 사람만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표적만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자 미련 없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한탄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누굽니까? 그물에 모였지만 내버려지는 잡물고기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버려지는 물고기들처럼 무작정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에만 집착하고 있고,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모두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우리의 마음 창고에 모두 거두어 들였다가 그때그때 새 것이든지 옛 것이든지 필요한 것을 따라 꺼내주는 주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옛 것 안에서 의미를 갖고 옛 것은 새 것을 통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하는 것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소중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내어놓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된 보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보물을 찾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을 통해 주님은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